할렐루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106회기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총회장을 지내면서 참으로 무거운 짐을 겨우겨우 삐뚤삐뚤 넘어질 듯 말듯 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새로운 총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총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저부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 고칠 수 없는 문병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고마운 마음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다 집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왔을까? 굉장히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만족감을 느낄 때가 별로 흔치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성도들은 고마운 마음을 잘 보여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10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와.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혹시 성도들이 서운한 그런 성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싹 잃어버리시고 한 사람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목회가 많은 사람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회자인 우리가 성도들에게 착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성도들이 인정하는 착한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집사님이 아파트 입구에서 바나나를 파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금 남았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이제 팔고 있는 거 조금 남았는데 떨어지니까 아주 싸게 줄 테니까 사가시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싸게 주는 거예요.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돈을 다 받고 나서
그 바나나를 하나 까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바나나를 산 사람이 장사하는 분에게 줬어요. 바나나 장사는 자기가 바나나를 팔 줄만 알았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팔아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먹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는데 내가 바나나를 팔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걸 알았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맛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먹어봐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 전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맛을 느끼면 다음부터 바나나 팔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바나나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에 정말 맛을 알게 되면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이 교회 이름이 뭐죠? 교회 이름이 뭐예요? 원주 충만교회. 원주에서 아주 말씀이 아주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 참 좋아요. 충만.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임금단체에 소문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 원주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왜 좋은 교회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성도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원주 충만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총회원들, 여러분들 교회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 아주 불의교 골수분 자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교회를 좀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교회 아무개 권사 보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다.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를 교회 가면은 모든 사람이 아무개 권사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요,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지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자고도 안 하는데 집사님, 그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그거 반가운 뜻이 아니었어요. 그거요, 교회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배짱을 한번 탁 튀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 좀 데리고 가죠. 사정은 그것은 바로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분명히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방울병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방울뱀. 방울뱀이 딱 지나가면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야, 딸랑딸랑. 그래서 방울뱀이야. 그냥 방울뱀이 아니라.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이때 나무에 있던 다람쥐가 보니까 야, 신기해, 뭐가 그냥 움직이면서 소리가 짜락짜락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뛰어듭니다. 그때 방울뱀이 싹 잡아먹는 거예요. 힘들게 다람쥐 잡아도 나무 꼭대기 안 올라가요. 다람쥐가 자동적으로 나 잡아먹으시오 하고 달려들게 만들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겨우 천냥빚만 갚아서 되겠습니까?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한 영혼 구원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 한마디에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난한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바쳤다. 내가 교회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헌금을 했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매주마다 광고를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1억을 하는 것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1억을 헌금하는 사람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아주 세뇌를 시키세요. 성도들에게 세뇌를 시켜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나왔으니 목사 기분 좀 맞춰주세요. 목사 기분 맞추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때를 따라서 목사님도 양복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선물을 사가지고 이거 나는 안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세뇌를 시키려니까 매주 만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들어요. 야,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 뭐 해드릴까? 이번 추석 명절날 뭐 해드릴까? 성도들이 고민해요. 저는 그 봄, 가을에 꼭 대신방을 합니다. 1년에 2차례씩. 그럼 교인들이 그래요. 이번 대신방에 목사님 뭘 대접해야 되나 이거 고민을 해요. 또 이번 대신방 때 목사님 어떻게 1년에 2번인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얼마를 담아드릴까 이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좀 특색이 있는데 대신방 때는 봉투가 몇 개 올라와요. 목사님 먼저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하면 전도사님 다 줘요. 부교육자까지. 그 봉투가 많아요. 이게 아주 훈련이 됐어요. 개척 때부터. 제가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없어도 살아. 이번 대신방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신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엄마 왜 학교 가지 말라게? 야,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집에 귀신방을 오는데 너 학교 가지 마. 목사님이 너 오늘 안수기도 해줄 거야. 아멘. 학교를 안 보내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참 골라서 해야 됩니다. 말은요, 골라서 해야 맛이 나요. 잘못하면요, 한 번 쏟은 말은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성경에도 보니까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뭐라 했어요?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잘하세요. 특히 목사님들 교회 가셔서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름 부를 때요, 김장로님 하지 마세요. 앞에다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응? 예를 들어서 얼굴이 조금 안 이뻐도 내가 정말 나한테 예뻐 보이는 김집사님, 얼마나 좋아해 듣는 사람. 기분이 좋지요? 나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애들 핸드폰에다 이름을 뭐라고 써놓지 마세요. 큰 아들 이름 잘 내려서, 둘째 아들 큰일하려서, 손주는 그 다음에 크게 되려 이름을 안 썼어. 다 그렇게 써놨어. 손녀딸 최고로 예쁜 공주 이렇게 써놨어요. 걔들이 내 핸드폰을 보면 자기 얘기가 전화했는 게 전부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볼 때마다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해줘. 내가 전화 안 해도 이런 것들이 지혜고, 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아들을 잘못할 때요, 내가 한번 야구방망이를 20대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야구방망이를 20대를 때리면서 그때마다 야, 이 잘된 놈아, 나는 타협주의자거든요. 조금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야구방망이 들고 옥상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20대로 그러더라고요. 20대 맞으면요, 꼬꾸라지 죽어요.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근데 우리는 또요, 처음에 세게 때리고 나중에 약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하게 때리다 점점 세게 때리는 스타일이야. 한 대 때리면서 야, 잘 되려나. 두 대 때리고 또 잘 되려나. 20대를 마지막 때리면서 더 잘 되려나. 이놈이 말이야.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 않고 맞고 나서는 또 얼마나 아픈지. 좋아 죽는 거야. 내는 맞았지만. 그 아들이요,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어요. 자기 밑에 종업원이 몇백 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교회에 돌아가셔서 정말로 성도들 또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보면은요, 교회 오면은요, 정말 보기 싫고 이야기도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마다 어떡해요? 그 뒤에 참 떡교회네. 그 집사는요, 애들 다 끝나고 간구한다. 숙도 딱 끝나고, 아무개 집사는 자, 예배 마쳤는데 앞으로 나오지 마. 전주인 바쁘고 있잖아요. 그 집사에 대해서 기도해줘. 손을 안 숙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부터는 충전물이 되는 거예요. 속썩이는 사람은요, 한도 없이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재직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독재주의자예요. 아주 민주적으로 하는데 독재주의예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은어는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바로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쓰던 방법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바빠서 기도는 못 갔어, 솔직히. 그런데 다음 주일날 와서요, 회의하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100%야. 100% 찬성이야. 여러분들 그 미운 사람 보면 불러놓고 야단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이 되십니다. 물론 책망도 필요해요. 책망을 우리가 하되 그것을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책망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남편들이 내 편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여자들이면 남자가 오면 참 남의 편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 내 편 있어요? 전부 남편이라고 그래요. 남의 편이래요. 근데 남자들은요 자기 부인은 전부 내 편인 줄 알아요. 서로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고 남편이고 내 편으로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남의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줌마하고 둘이 싸우면 됐어요. 내가 볼 때 내 마누라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보니까 목사가 말이야 이게 판단해보는데 당신 잘못했어. 그때부터는 멀어지고 정말 남편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래 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끝까지 그 아줌마는 왜 그랬어? 아 당신 괜찮아. 그런데 그때부터는 자기 부인은 내 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을 잘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총회입니다. 이 총회 때 보면은 가끔 말의 실수를 하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말 꼬투리는 잡지 마세요. 말을 잘 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요. 제가 총회장 하는 동안에 이번에를 12번을 모였는데요. 단 한 번도 의견이 불일치된 적 없고 소리쳐본 적 없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박수치고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큰 소리 안 치니까 큰 소리 안 나더라고요. 내가 큰 소리 치면 임원들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웃으니까 따라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훌륭하신 한여한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이 되실 것인데 아마 한여한 목사님도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인상 가서도 반으실 분 같아요. 성인분자 같아요. 맞죠? 우리 한여한 목사님도 성인분자 같아요.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원리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고 무기입니다. 기도가 필요없어요. 개척을 해서 35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마음 상할 때 나는 항상 기도를 가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갔다 오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졌습니다. 공동체 여러분들도 속상할 때는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마세요. 아니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제가 1년에 2달씩을 꼭 강대상에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몇 주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21일 동안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40일 동안 강대상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졸다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하다. 결과는 잘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를 세봤어요. 근데 셀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필요한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구차하게 돈 좀 해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좀 필요합니다. 얘기가 그냥 가서 울어. 한 번에 기도원 가세요. 기도골에 들어가서 오사리 기도원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만 흘렸는데 1시간이나 2시간 지났겠지 하니까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루 동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울고 오니까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안 울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맺어났어요. 저희 세대 목사님들 초창기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우는 목사님은 별로 없어요.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목사가 안 오는데 성도가 옵니까? 안 돼요. 그런데요, 눈물을 한 번 흘리면요, 계속 나고, 그러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 일부터는 길이 열리는데 쫙 열려서 지금까지 그 길이 한 번도 비포장 대꾸복구 없이 평탄하게 쭉 뻗어나왔습니다. 한번 꼭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순서가 있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에 참석하신 우리 전대 여러분 모두 사회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목회자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